요한복음 5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8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 빵을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장발장의 도둑질은 처벌받아 마땅한가요? 자, 다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발장은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자마자 신부의 은촛대를 훔치고 바로 경찰에게 잡힙니다. 이때 미리엘 신부는 경찰에게 말하기를 그 은촛대는 제가 장발장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장발장을 풀려나게 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명하는데도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신부는 율법을 어긴 것인가요?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황이 다 고려되어서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주전 1400년대에 그 당시 주전 1400년대의 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자, 그 대답은 율법 안에 흐르는 정신을 따라 법도를 따라 지켜야 한다 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화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간간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록 되어 있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2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모세 이름과는 현실이 아주 대조되죠. 네, 베데스다의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행각은 기둥과 또 지붕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기둥과 지붕만 의지하고 냉정한 생존 경쟁을 하는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긍휼의 집이라는 그 제목과는 아주 대조됩니다. 긍휼의 집이라는 그곳에는 정말 간절히 긍휼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긍휼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냉정한 생존 경쟁과 아귀다툼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죠.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을 하셨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안식이 없던 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네, 예수님은 천사보다 나은 자, 생명의 주인, 안식일의 입법자, 주도적인 사랑의 실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이라기보다는 물론 유대 민족인데 그 중에 유대교의 종교권자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나요? 네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가 아니라 안식일이니 내게 안식이 드디어 임했구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병 나은 사람에게 너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마땅하죠.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공감을 도대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박해를 하기 위하여 물은 건데요.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죠. 너를 낫게 한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경배하고자 하노라. 구약성경이 누누이 말하면서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한 그 자가, 율법을 어기라고 명령한 그 자가 누구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이는가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옳게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걷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질병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죠.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적을 행하신 후 피하신 것은 군중에게 기적 그 자체로 주목받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신 것은 고침받은 자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주도적인 사랑의 실천을 모범으로 보이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러 다시 오셨습니다. 네. 내가 나았으니 완전 치유되었음을 선언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건 재발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질병, 즉 영혼의 질병을 포함하는 다른 악한 상태를 의미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러 다시 오셨잖아요. 두 가지가 분명하죠. 육신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인 죄에서 온다. 두 번째는 회개한 후에 다시 범죄하면 증상이 더 심각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며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다음은 영혼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전부터 안식일에 선행을 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주목했을까요? 핍박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새 창조를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는 그 일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과거의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어떤 부분의 새 창조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를 먼저 구원하여서 새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인간 영혼의 새 창조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실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새 창조인데요. 그 새 창조의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인간을 새롭게 고치는 일,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하시죠.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대립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정면 도전하심으로써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13절에서 피하신 것의 의도가 박해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을 성취하심으로써 명목상의 안식일을 무색하게 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말 한마디로 치료되는 일은 기적입니다.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야말로 진정 치료해야 할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가장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문자적 규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안식을 이루시는 것은 율법주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타락한 인간의 새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 세상이 총체적 질병 상태이고 따라서 율법학자들인 유대인들 자신들도 질병적인 상태로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잘못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은 알아도 참된 속뜻은 모르면서 자기들이 잘 안다고 확신하여서 율법을 무기처럼 휘두르거나 아니면 사소한 율법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하여 자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을까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신명기 5장은 중요하게 읽어놓고 십계명의 중심 뜻을 가르치는 6장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물론 완전히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하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완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면 명령하지 말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도록 노력해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와 율법주의의 죄와 사랑이 없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모든 믿는 자들의 속죄를 이루시고 심판주가 되신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인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믿는 자들의 죽음을 대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을 어긴 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사랑이 없는 자들도 다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서 노력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늘 죄를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계속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영혼 관리하면서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사랑의 길을 가면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악한 이웃에게까지도 복수를 하지 말아야죠. 복수를 하면 그 이웃의 이웃, 즉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율법을 따르려 하면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의 이웃까지 생각하게 되면 말입니다. 율법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침내 사랑이 성취될 때에 율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재림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영원히 심판하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이 없으면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한 것을 칭찬하고 선한 것을 비웃고 사랑도 각자의 방식대로 이기적인 모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율법은 사랑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속뜻을 잘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발장이나 미리엘 신부나 또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한 후에 거짓말을 한 산파들. 사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적 규례를 어길 뿐인 것이죠. 진정한 율법의 준수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는 이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따라 행하느냐, 율법의 목적을 무시해서 행하느냐. 율법의 목적, 사랑. 그 사랑에 따라 율법을 행하느냐, 사랑을 무시해서 행하느냐. 이 두 가지 태도입니다. 율법의 목적에 따라 행하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는 모양이 되는 수가 있고, 율법의 목적을 무시해서 행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양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도록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신 이유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문자적으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합시다. 율법의 속뜻, 율법의 목적을 알도록 성경을 배웁시다.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하여 성경을 배웁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 관리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사랑을,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